구약성경 레위기 21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대신해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진 있는 자나 고안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니라.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와 같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21장 16절에서 24절 말씀, 제사장의 신체 규정이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위기 21장 22장은 계속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온 백성들 가운데 가장 거룩한 삶으로 살아내야 될 제사장들, 그리고 그 중심에 서 있는 대제사장들의 삶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아낸다면, 거룩하게 구별된다면, 즉 이전에 애굽 사람들과 다르게 또 앞으로 가증한 그 죄악이 가득한 가나안 사람들과 다르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별되다 거룩하게 살아낸다면 이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주님께서 살리신다는 겁니다. 21장에 22장 그 제사장들의 삶은요 총 6가지로 말씀하셨고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제사장의 장례와 결혼생활,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제사장의 거룩한 삶, 그래서 제사장보다 더욱더 철저한 장례 규정과 결혼할 여인을 취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세 번째 제사장의 신체 규정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고요. 네 번째는 성물에 대한 규례, 다섯 번째는 제사장의 음식에 대한 권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흠없는 제물에 드릴 것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제사장의 신체 규정에 대한 말씀입니다. 1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자손들, 즉 제사장들을 말합니다. 제사장들 중에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 음식,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드리러 올 때, 희생 제물을 드리러 올 때 그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얼핏 잘못 이해하면요, 하나님께서 마치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신체적으로 장애가 없는 비장애인들을 차별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으로 오해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17절 말씀을 읽어보면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희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또 21절에 보면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자, 제사장 중에서 육체에 흠이 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유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는 일에만 해당되는가? 음식, 즉 제물을 드리는 일에만 해당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신체가
온전하지 못하면, 장애가 있으면, 비장애인이면 제사장이 된다 못 된다 그런 규정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 중에서도 역할을 하나님께서 분배하시고 나누실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한 장만 넘겨보시면요, 제사장의 흠없는 신체에 대한 규례와 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흠없는 제물에 대한 규례가 의도적으로 대칭해서 이렇게 딱 나눠져 있어서 비교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18절, 19절, 20절에 보면 흠없는 제사장, 신체적으로 흠이 없는 제사장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환 상하자나, 총 12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성경에서는 12는 온전한 숫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나누는 차이가 아니라 장애인에게도 해당이 되고요, 비장애에도 해당되는 항목들이 쭉 나열되어져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발이 부러진 자, 손 부러진 자, 뭐 누구든지 발이 부러질 수 있죠. 그리고 키가 자랄 수도 있고 못 자랄 수도 있습니다. 또 눈에 백막이 있는 거, 요즘 날에 백막염을 말합니다.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죠. 뭐 습진들 저에게도 있고요. 버짐 같은 것은 우리가 피부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하얀 딱지들, 뭐 비듬 같은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항목들을 보면요, 오늘 우리가 말하는 장애와 비장애를 나누는 기준들이 아니라 장애인에게도 해당되고 비장애인에도 해당되는 항목들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열거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한 사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찾아내기가 대단히 어려운 일일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 다 뒤져서도 찾기 힘들고요, 특별히 제사장 중에서도 다 뒤져도 한 사람 찾기 어려운 일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구별된 제사장들을 세우시고 그 제사장 중에서도 구별된, 신체적으로 구별된 한 사람을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자, 그만큼 제사장 중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온 희생 제물 중에서 하나님께 그 음식을 봉헌하는 일만큼은 신체적으로 온전한 한 사람을 선택하신다는 것이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제사장들 중에 반반을 나누는 규정은 절대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한 장을 넘겨보면요, 이제 왜 그런지 흠없는 제물에 대한 규례를 이제 똑같이 12가지로 열거하십니다. 22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서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므로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그러니까 하나님께 흠없는 온전한 제물, 온전한 음식에 대한 규례가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온전한 것이 무엇인지, 흠없는 음식이 무엇인지 22장 22절 24절에 보면 이제 말씀하십니다. 22절 보면 너희는 눈먼 것이나, 아까도 첫 번째 제사장의 신체의 규정은 맹인, 눈멀지 않은 사람을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비교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읽어보면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이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한 것이나 덜한 것은 너희가 자원 제물로 쓰려니와 서원 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니라. 너희는 고환이 상했거나 치었거나 터졌거나 배임이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의 땅에서는 이런 일이 행하지도 말지며. 자, 하나님께 드릴 온전한 흠이 없는 제물도 총 12가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다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패턴이 반복되고요, 맹인으로 눈먼 것으로 시작되어서 고환이 상한 것, 그리고 고환이 베어진 것으로 마칩니다. 그리고 살펴보면 더한 지체라든지 습진이라든지 길어진 것이라든지 이렇게 비슷한 패턴으로 이렇게 중복되어져서
흠없는 제사장은 이런 사람이야. 그리고 흠없는 제물은 이런 것이야. 라고 비교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온전한 제사장과 또 온전한 제물을 펼쳐놓고 마주보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자, 더러는 제사장이 이제 이스라엘 온 수백만의 백성들을 상대하고 또 서원한 화제나 번제나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눈이 멀거나 지체가 작거나 지체가 크거나 다리가 부러지거나 다리가 성하거나 이런 신체적인 핸디캡이 있으면 제사장이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해석도 있는데요. 그런데 그것도 역시 차별 아닙니까? 장애가 있다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 못한다 배제되어지는 것도 분명히 차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맹인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고요. 다리가 저러도 등이 굽어도 키가 크나 작으나 어떠한 신체적인 그 차이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 못한다 절대 하나님은 그거를 구별하려고 하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마음의 문제지 신체적인 장애가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자,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뜻이 무엇인가? 자, 지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기준. 400년 동안도 기준이 없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세상도 기준이 없습니다. 어떤 기준이 없느냐?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막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계속 선포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이제 흠이 없어질 거야. 너희가 온전해질 거야. 너희가 거룩해질 거야. 계속 말씀하시는데 400년 동안 흠이 없는 게 뭔지 몰랐어요. 거룩한 것이 뭔지 몰랐어요. 온전한 것이 어떤 것인지 몰랐어요. 나에게서도 찾을 수 없었고요. 애굽 땅에서도 찾을 수 없었고요. 앞으로도 가나안 땅에서도 흠이 없고 완전한 것이 무엇인지 찾을 수 있는 기준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신체적인 기준으로 온전함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신약에 넘어가면 진짜 하나님이 보시는 온전함이 무엇인지 선포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보기에 기준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 성막 안에서 제사장들도 기준이 없었어요. 무엇이 흠이 없는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룩하신 것인가? 무엇이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온전한 것인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기준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그리고 제사장 중에서 한 명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온전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도 온전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12가지 규정을 주신다면 그 규정에 따라서 하나하나 찾아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온전한 것인가? 이것이 흠없는 것인가? 이것이 거룩한 것인가? 그들이 스스로 자연스럽게 기준을 찾아가는 훈련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을 세운다는 거죠. 그리고 그 제사장들은 이제 무엇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기 위하여 흠이 없기 위하여 거룩하기 위하여 온전하기 위하여 나아올 때 그 한 사람의 제사장의 모습의 기준에 비추어서 이제 철저하게 그들의 제물과 그들이 드리는 제물이 하나님께서 받기 원하시는 온전한 제물인지 제사장 안에서도 구별해낼 수 있는 기준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자,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백성들도 흠이 없겠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희가 거룩해질 것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할 것이다. 근데 그게 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오는 백성들이 흠없는 제물을 드림으로 거룩한 제물을 드림으로 그 기준들을 그들이 세워나가야 되는데 무엇을 보고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몰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올 때 그 앞에 한 사람을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저 사람의 모습처럼 저 사람의 기준처럼 우리가 제물을 드릴 때 흠없는 것을 드릴 때 나도 저렇게 되어지는 거구나. 내 모습도 저 제사장의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가시겠다는 거구나. 그렇게 모두가 거룩과 흠없고 거룩한 기준들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지금 역할의 차이를만 나누실 뿐입니다. 그래서 22절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휘장하게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은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니라. 제사장의
모든 이스라엘 제사장 중에 맹인도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영원한 소득을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 중에 마치 손발이 다 부러져도 손이 더 길거나 코가 납작하거나 어떠한 질병이 있고 어떠한 신체적인 결함이 있어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그 제사장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뜰에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살 수 있었다는 겁니다. 단 뭐만 못한다는 거죠. 제물을 드리는 일, 아직 기준이 안 세워져 있으니까. 역할을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다 친밀하게 지낼 수 있었지만 그 공동체 안에 흠없는 제물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드릴 거룩한 제물이 무엇인지 그것의 기준을 한 명을 세우실 뿐이라는 거죠. 단지 역할만 나눠질 뿐이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신체적인 것으로 장애나 비장애로 차별하신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제사장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은 흠없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들의 모든 제물을 태움으로 그들의 죄와 그들의 흠과 그들의 모든 삶이 거룩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준을 주님께서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은 이제 구약의 모든 율법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모든 율법은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흠 많은 우리가 세상과 철저하게 구별되어 무엇이 온전인지 우리에게 선취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거룩을 이제 온전함으로 완전히 바꾸어내시고 이루어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요, 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율법이 계속 반복이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다시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할 것이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니라. 하나님은 구약시대 때 이 율법을 통해서 흠없는 사람들을 다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 뜻이었는데 이제 율법을 다시 가르치시고 율법을 다시 다 이루신 예수님의 뜻은 거룩을 뛰어넘어 조금도 흠없는 온전함을 다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자, 하나님은요 모든 신체적인 그런 흠을 다 뛰어넘으셔서 모든 사람들을 다 온전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준도 바꾸셨고요. 신체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이루신 뜻으로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선포에 따라서 기준을 세우셔서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온전하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안에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눈으로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온전하게 이루신 이 모든 뜻을 우리가 차별하고 우리가 부정하다 말하고 우리가 부족하다고 말하고 우리가 안 된다고 말하고 왜 역할의 차이가 있냐고 말하고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오히려 차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준을 주셨습니다. 이 사람처럼 흠없는 제물을 드릴 때에 우리가 다 온전할 것이고 예수님도 이 율법처럼 우리가 이 율법을 지킬 때에 모든 사람들이 다 온전해질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전함을 이루기 위하여 역할을 나누시고 그 역할에 따라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차별되어지지 않는 온전함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이 땅에 이루기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루신 일을,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바라보는 눈과 또 세상 사람들의 가치와 규례와 그들의 풍습에 따라서 우리가 스스로 부정하다고, 누군가 스스로 부정하다고, 누군가 부족하다고, 누군가 흠이 있다고 말하는 그 모든 연약함들이 하나님 앞에 다 십자가에 못 박혀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편견과 왜곡된 시선들이 다 사라지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막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을 완전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제사장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영원한 소득을 먹고 마시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신 자들을 차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을 신체적인 모습으로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역할을 나누시고 그 나눠진 역할에 따라서 서로를 바라보며 온전하게 하시며 거룩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내 눈으로 흠이 있다. 내 눈으로 신체적으로 흠이 있다. 부족하다. 내 생각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내 생각으로 누군가 부족하다고 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온전하게 하신 이 세상 모든 거룩한 성도들을 내가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뜻으로 주님의 계획으로 바라보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부모의 눈으로 우리 자녀들이 흠이 많이 보입니다. 우리 부모의 눈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신체적인 흠이 많이 보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나의 눈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예수님의 생명 바쳐 다 이루신 그 온전하신 그 눈으로 그 온전하신 뜻으로 그 온전하신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조금 부족합니다. 키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신체적으로 아픔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포하신 뜻,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해졌다. 주님의 온전함이, 주님의 흠없음이 우리 자녀에게 이루어졌으니 이 부족한 부모의 눈으로 자녀를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온전함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루어졌다는 그 뜻을 선포하며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하고 또 축복해내는 우리 부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안에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을 바라보는 생각과 시선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애인과 비장애인도 각각 교회 안에 주어진 역할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각 세우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드러내는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의 모습을 바라보며 서로를 통해 자신의 흠을 깨닫고 서로를 통해 주님의 온전하신 뜻을 깨달아 서로 주님의 온전하심을 서로 이루며 서로 돕고 서로 사랑으로 이루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서로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온전한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